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본문을 좀 많이 길게 보았습니다만, 평소에 성경을 좀 이렇게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경이 좀 길어지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설교를 들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언은 바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1절에서 11절은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그 전쟁에 법궤가 피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12절로 18절인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당시 98세였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의 충격에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똑같은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산딸이 되어 조산을 하면서 아이는 낳았습니다만 결국 그 조산 후에 죽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오늘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영원토록. 자,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오늘 이 전체적인 사무엘 말씀을 조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이든 아니면 그것이 축복이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엘리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가 그 집안에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이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죠.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구약, 신약 할 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 뭐예요? 네?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에요. 결국 뭐냐면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환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런 이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아시잖아요. 당해봐서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무엇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지은 다 다윗이 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시편 150편, 모든 것이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편의 큰 주제, 시편이 150편이나 되지만 그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시편 1편에 담겨 있어요. 그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사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누가 복받느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시를 주시든 그 말씀을 꽉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의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이 언약이, 저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사건은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가다가서 싸웠는데 그 1차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1차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이스라엘 아군이 4,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 그것은 무엇이었다? 우리에게 뭐가 없다? 법궤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지죠. 오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패배의 원인을 법궤에서 찾았다는 건 뭐냐면 그 패배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이 패배한 원인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 실패가 이유가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유를 밖에서 찾으십니까? 어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대뜸 너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셨어. 환경이 안 좋아. 내게 돈이 없어. 우리는 어떤 일이 실패하게 되면 그 원인을 꼭 내 탓으로 돌려요. 대뜸 내 탓이지, 내게 문제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일이 안 풀리고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습니까? 언젠가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내 탓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 탓이었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 만약 법궤가 없어서, 정말 법궤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었다면, 보십시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2차 전투를 준비합니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기 1전하에 갑니다. 자, 그럼 법궤가 없어서 패배했다면, 법궤가 왔으니 2차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패배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차 전투에서 1차 전투보다 더 혹독하게 참패합니다.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법궤를 피탈당했어요. 이유는 밖에 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 안에 있었어.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쳐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꼴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영적으로 하는 이 죄의 삭은 죽음이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며, 나 살아있잖아, 뭐 이딴 식으로 아주 유치하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이 죽음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땅을 떠나면, 묻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땅을 떠난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고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참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자,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은 법궤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법궤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지.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가 능력이 되고 법궤가 쇼험이 있고 법궤가 신통방통한 거라면 그 법궤는 우상단지인 겁니다. 그건 부적인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원악함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법궤에서 떠나시고 영광이 떠나시고 법궤는 빈 괴짝에 불과한 것이었어. 뭐예요? 사필 귀정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능력이 계시지 않은 법궤를 끌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전쟁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그 혹독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군사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준비된 것이 많아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모두가 원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맨 주먹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뭐예요?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져야 될 바른 관계이다. 이걸 다시 거꾸로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냥 관계가 친밀한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다. 가끔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나는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날고 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잘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날고 기고 뛰고 날아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승리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절대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런 끝이에요. 진짜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지금 온 사방을 둘러보면 그냥 모든 나무마다 이 푸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나무들이 무성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성한 초록과 녹음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올 거고, 그럼 다 모든 나뭇가지들이 이파리를 다 떨구는 겨울이 오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겨울의 나무들을 보면 마치 나무들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그 안에 다시는 생명이 움틀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무들의 형상과 색깔로 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봄이 되면 다시 그 죽어 있고 도대체 생명이 움틀 것 같지 않은 그 나무 가지에 예쁜 생명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고, 우리는 망하는 자 같으나 결국은 흥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넘실거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큰 병에 걸린 사람? 시련을 당한 사람? 고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몸이 불편하고 가정 경제가 빠듯하고 자녀들의 진로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승리하셨고, 충분히 복 받으셨고, 충분히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다윗을 보죠.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의 삶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왕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통에 왕이 나가지 않고 출전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거죠.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높이 이제 있으면 저 밑에 웬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한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그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간음죄를 이제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저 최전방에 보내서 아주 깨끗하게 죽여버리죠. 살인 교사, 간음죄와 살인 교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과 다윗,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 아주 친밀한, 날마다 주님 쎄쎄쎄 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큰 문제가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자, 다윗의 나단 목사님의 책망을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목사님이 그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그 사건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 읽지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바꾸어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란 말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뜻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이 다윗은 막강한 그 이스라엘에서 1인자입니다. 왕이라는 권세도 가졌고 그 권세와 함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봇, 아무리 내가 왕이고 내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치적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성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절대로 하나님 그 바짓가랭이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 저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다윗 안에 거함으로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도록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젊은 남녀들이 지나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렇게 더워 끈적끈적하고 더워 죽겠는데도 그 사랑하는 남녀는 어떻게 다닙니까? 멀찍하게 다니나요? 바짝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뭐 답답하죠. 더워 죽겠는데. 친밀함이란 그런 겁니다. 친밀하면 같이 붙어 있고 싶습니다. 땀이 나고 땀띠가 나고 종기가 나도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친밀함은 그런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 손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얼마나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셨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불러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내 생명 아니에요? 밖에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거 사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목숨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게 실감하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큰 일이고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만약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죄라면 그 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만남이라면 내가 막 너무 분주하고 너무 모임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목숨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어떤 것도 다윗처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아멘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